벌써 2022년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3년 새해도 이제 3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새해가 되면 서로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어떤 인사말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사전에서는 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나오는 행복. 사전은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이 말처럼 복을 무엇 하나라고 특정해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복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부와 재산이 복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권력과 명예가, 아니면 또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찾고 이 복을 얻고 또 이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이 이제 잠실 속리단길이라고 하는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거리 쪽에 있는데요. 이 2년 사이에 그 속리단길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가던 좋아하던 그 생선구이 가게집도 사라졌고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하는데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2년 사이에 그 속리단길 500m도 안 되는 그 거리에 점집, 타로집이 3개나 생겼다는 것입니다.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말이죠. 젊은이들이 그만큼 그런 점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 타로를 보기 위해서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마 그 젊은이들도 재미로, 반재미로 보는 거겠지만 또 마음 한켠에는 내가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는 마음, 내가 아니면은 나중에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 그 복을 향한 그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점집을 찾고 타로집을 찾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이제 뭐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이제 포털 사이트에 오늘의 운세를 검색하면은 이제 나의 생년월일과 뭐 태어난 날짜 이런 걸 기록하면 오늘의 운세가 어떻고 뭐 저렇고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애정운, 금전운, 직장운, 학업운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만큼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행운, 자신의 복,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살고 있구나. 자신에게 복이 주어지기를, 자신이 복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은 드렸지만 복을 얻기를 원하고 복을 누리기 원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복을 간절히 받기를 원하고요. 우리도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복을 얻고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달라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복을 단순히 무엇이다 라고 특정 지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는 복 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건강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뭐 부와 재산 아니면 뭐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쉽게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그것이 복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복, 부와 재산, 명예와 권력, 건강 그런 것이 복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짜 복이고 그런 것들은 헛된 복이다. 성경은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복,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그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처음 등장할 때 그냥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한 복을 부어주시면서 이 장면이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 축복의 말씀 이런 것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놀라운 축복은 정말 우리도 소망하고 우리도 간절히 원하는 그런 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축복 속에 나오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히 자손의 복, 아니면은 명예의 복, 아니면은 그런 물질의 복,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 복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린 이 말씀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축복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으로 보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시는 그런 선포의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적으로 나라, 국가를 이루는 3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 요소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을 때 그것을 나라라고 부르고 국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다고 이제 헌법 제1조 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 제3조에서는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영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 영토 모두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일제강점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그때 당시 조선인이 있었고 한반도라는 영토가 있었지만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제강점기 시기를 어떤 특정한 나라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나라가 성립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가 왜 이 나라의 3요소에 대해 말씀드리냐고 하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3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인가요? 2절에 나오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을 통해 일어나는 큰 민족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땅 가운데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것입니다. 그럼 이 땅 나라의 영토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실 땅,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세우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에 내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래전부터 실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흔히 천성이라고 얘기하는, 천국이라고도 얘기하는 무형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옛날부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눈에 보이는 이 유형의 국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세우려고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오늘 말씀 전까지를 한번 조금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심히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고 그들과 동행할 생각에 너무 기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세우셨죠? 선악과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나요? 아담아, 하와야,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하지만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해다오. 뭐였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딱 하나만 기억해다오.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란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세우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잊어버리고 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낙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습니다. 정령 죽어야 하는 아담과 하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해서 동물을 죽이시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옷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 나가서 자식을 낳고 잘 기릅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가인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마음이 더 앞섰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은 또 흐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당대의 의로운 사람 노아 그리고 그 가족들만 선택하시고 나머지를 모두 물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띄워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게 또 얼마나 지났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으심으로 일단락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 이렇게 되다간 죄의 길, 결국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겠구나. 이 멸망의 길로 가는 인간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만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그 조치가 무엇일까요? 그 조치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서 멸망을 향해 가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품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3절 후반부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창세기 12장 3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모든 세상의 민족이 받을 복, 그 복은 무엇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이고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진정한 복이 무엇이라고요? 부와 재산이었습니까? 명예와 권력입니까? 건강입니까? 성경은 그런 것들 모두 다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 그것을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복을 한 글자로 하면 복이죠. 복을 두 글자로 하면 저는 구원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을 세 글자로 하면 복은 곧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곧 복이고 복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오직 진정한 우리 삶의 복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 아닌가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복 아닌가요?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는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복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지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 날처럼 했던 것처럼 그 세상의 헛된 복을 찾아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라는 그 복을 간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시를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설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의 전후 과정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복 받은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복 있는 사람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만 복 받고 우리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통찰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복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 그것을 전할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구나, 세상 모든 사람과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의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지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명예를 지켜가면서 이 세상의 복을 흘려보냅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다,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다, 그 사실을 보여줍시다. 그래서 그 복을 흘려줍시다. 그럴 때 우리 삶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이유이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인도하심 속에서 복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모든 우리 수지왕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 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미 내가 복받고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 헛된 복을 찾던 지난 날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주님이 나의 복이시고 내가 이미 복을 받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복 있는 사람처럼 살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